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고자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고통하며 또 우리가 괴로움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들만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 또한 포함되지만 우리가 우리 육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의존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삶에서도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심 때문에 걱정하며 또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지만, 그러나 이 위로는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주시는 위로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의 비밀들과 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들을 자신의 것으로 적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삶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산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유일한 방법과 또한 이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작할 것은 한 권의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에 일본에서 출간되어서 곧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불행한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일본 저자가 당시에 현실 속에서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분석해내서 쓴 책입니다. 사회의 문제에 대한 고발과 더불어서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흥미로운 것은 불행한 나라의,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입니다. 나라는 절망인데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이 책의 아이러니함은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냐면 그 일본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그 노출된 삶이 그들이 생계를 꾸려가며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절박하며 긴박하며 너무나 고통스러우며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70%나 되는 젊은이들이 자신을 행복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데 앞으로 미래가 암울합니다. 자신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젊은이들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3포 세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것이 3포 세대입니다. 세 가지를 포기했는데 젊은이들이 뭘 포기했냐면 첫 번째 연애를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3포 세대예요. 여기에 집을 사는 것들 포기하고 또한 노후 삶을 포기하고 7포 세대 또한 5포 세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인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각박하고 나마다 점점 살기를 힘들어지고 나마다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하며 낙심입니다. 일본에 있는 상황들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70%나 되는 젊은이들이 그 절망의 나라에 살면서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 저자는 왜 그럴까 하는 것 때문에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낸 결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책을 요약하면 그 책에서 이런 결론을 저자가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의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이보다 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 인간은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절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서 왜 일본의 젊은이들은 행복하다 할까? 왜냐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행복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 내용 보면 저 인간은 미래에 더 큰 희망을 걸지 않게 됐을 때 모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에 지금 행복하다 또는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하게 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절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행복해 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서 일본 세대에 대해서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그래 평가합니다. 그 다음 내용 볼까요? 그들이 정말 행복했어가 아니다. 결론이 그예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절망의 나라를 살고 있고 절망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은 행복한 것이 아니다. 아니라 덧없는 희망을 쫓기보다는 눈앞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지금이 행복하다고 믿는 것이다. 분명 행복한 것이 아님에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에 있다. 이 젊은이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는 것이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젊은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저자가 논리를 펴가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신의 현실과 또한 자신이 행복하고 싶은 이 마음과 여기서 인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상호작용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것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인지 부조화라는 것 때문에 이런 고통이 생기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고통을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왜 그렇게 되냐면 인지 부조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스트레스가 또한 강력한 무엇인가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고 탈출하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합니다. 인지 부조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좀 볼게요. 전문적인 용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지 부조화는 그 다음 내볼까요? 신약에서 인지 부조화란 여러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지 부조화란 두 가지 이상의 반대되는 믿음, 생각, 가치를 동시에 지닐 때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개인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편한 경험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지 부조화는 뭐냐면 불편한 것이에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는 것이 이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인지 부조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한 지금 현실에 닥친 것들이 부조가 일어나는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것이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거기서 갈등을 느껴요. 무엇 하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이것을 해소시키고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인지 부조를 사람이 어떻게 시키냐면 다음 볼까요? 첫 번째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거 옳지 않아. 나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술 한 병을 다 마셔버렸어요. 그때에 이 사람 마음에 인지 부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 속에서는 자신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술은 나쁜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술을 멀리해야 했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술을 먹고 말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인지 부조화가 생겨서 갈등하고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요. 마시지 말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소주를 더 이상 마시지 않는다 하고 행동을 바꿔버리는 것이 이런 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경우처럼 인지를 바꿔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행동을 정당하고 조금 마셔도 상관없잖아 하고 자신의 마음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것이에요. 야, 내가 뭐 죽자고 마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거 그냥 분위기 때문에 한 잔 마신 건데 괜찮아 이 정도는 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이
심지어는 세 번째 가면은 새로운 인지를 통해 행동이나 인지를 정당화하는 것이 적당량의 술은 신체에 긍정적이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인지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네 번째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한 정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소주는 술이 아니다. 물이야 하고 마셔버리는 것이. 술은 악한 것이야. 마셔서 없어야 돼. 그 담배는 악한 것이야. 피워서 없어야 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인지 부조가 일어날 때 사람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고통을 덜하기 위해서 한쪽을 무시하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것을 포기하고 부정해버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인지 부조가 가지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 부딪힐 때 믿음이 현실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현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이 현실에 의해서 압도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데 인지를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냥 좋은 책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 누가 이대로 다 살아?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쪽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것만이 내 생명에 유익한 것이고 내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라는 것이 우리가 취할 방법이지만,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대부분 무엇을 포기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포기합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안 되잖아 하고 자기가 합리화시키죠. 내가 하나님 믿어봐도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 달라진 거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까? 라는 것으로 자기를 위안을 삼지요. 이게 인지 부조화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약해지며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에게 닥치는 문제들 때문에 너희가 그 문제에 함몰되거나 그 문제들이 너희를 압박해서 또한 너희를 압도해서 너희로 하여금 힘들게 하거나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너희 마음이 놓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좋은 말이야, 또한 이것이 가끔 우리에게 유익한 말이야, 나는 자신의 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부정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함으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본문 말씀 우리가 주실 때 허튼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너희의 인생이 닥치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에 알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위로가 찾아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 부조화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또한 그 말씀이 내게는 적용이 안 되고 내게는 그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말씀의 영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답답함을 경험하고요. 또한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약을 의존하기도 하고요. 또한 상담을 의존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호소할 데 없어서 속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이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평강을 찾는데 위로를 찾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하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효력을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케 되며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해서 세상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나는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눌려서 또한 약한 자로서 우리가 불쌍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연약한 지경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닥쳐와도 그 문제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평강과 평안은 깨어지 않으며 그 문제를 이겨내며 그 문제를 통과하며 그 문제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나는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말 이 말씀은 사실입니까? 이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아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간 것입니다. 관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하룻밤 감옥에 갇혔습니다.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그들을 책망하며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의 힘 앞에 이들이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공권력의 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던 밤 이들은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했지만 이들은 근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잡히는 그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또한 잡혀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할 때도 멀찌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인하까지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누가 예수님의 십시를 장례 지냈습니까? 제자들입니까? 한 놈도 안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 동안 이들은 뭐 했습니까? 문을 꼭꼭 걸어담고 숨었습니다. 왜요? 발각될까 봐. 이들은 끊임없이 낙심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전했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불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이 숨어서 문을 걸어 담그고 피해 다녔던 그 공권력 앞에 이들이 섭니다. 그리고 당대하게 그 공권력 앞에 이들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심지어 그들을 훈계합니다. 공권력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것이 이런 담대함은 어디입니까?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담대함과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제자들에게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은 정말 마음에 드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하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이들에게는 가치 없으며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이들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전혀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들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다른 세상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위기와 위험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어느 순간에 자신의 생명이 위기 속에 놓여일지 자기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파멸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닥쳐오는 문제들이 닥쳐오라고 그것들이 문제가 자기 인생한테 인생을 덮어 뒤집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웠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멘.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눈을 현실의 문제에 고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고정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들처럼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며 그 모든 환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구절의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증인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을만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그의 인생 사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어떠한 난관 가운데 설지라도 그들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눌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육체가 비록 갇힐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평강은 끼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배불리 먹으면서 근심 속에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편한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망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심란하고 여러분 마음은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사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 육체가 쇠전하거나 제 육체가 갇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정말 편하다면, 내 마음이 아무런 근심이 없다면 이것이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십니다. 아멘. 본문에는 그것을 믿었기에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얽매기 쉬운 죄에 대해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믿음 우리 가운데 주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고 싶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닥치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고통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구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 문제 앞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가 나를 압도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본문의 의미는 주목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목하다는 것은 단순히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다는 의미입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세세히 찾아보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의 예수를 바라보자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살펴보는 것이, 또한 연구하며 탐구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깊이 탐구하십시오.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알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하며 그것만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때는 너무나 단순하게, 어떤 때는 너무나 자기 편리적으로 생각하며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바르게 이해하시며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는 사람들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어떤 일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셔야 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난 안 믿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제한된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이 됩니까? 누가 만든 하나님입니까? 누가 만든 하나님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있다 없다 만듭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내 생각과 내 사고 속에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참 믿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독생하신 자, 우리는 독생자 예수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의 개념이 잘못된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낮은 수준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들이란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쓸 때 그 아들이라는 의미는 능력이나 위엄이나 영광에서 수준이 낮은 차원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들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지위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까? 무엇을 하나님 오신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알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질문했던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9절 말씀에서 빌립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없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누가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 성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누굴 보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인간이 낮아진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러셔야만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위엄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사신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창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그분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만으로도 그분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결정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아멘.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뭘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부활을 경험한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부활하여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부활한 자가 있다면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부활을 이기신 분이라 우리는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실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인생의 두려움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는 다 잊고 살아요. 그러나 언젠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모두가 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 가는 길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길에 섰을 때 이 죽음 너머에 어디로 자기 인생에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이기시는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쓰시며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 없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 제가 스승으로 삼고 있는 분 중에 존 우웨인 목사님을 스승으로 삼고 있고, 조나단 에즈워즈, 또한 마틴 로드전스 목사님. 제가 그분들 책을 읽으면서 그분들의 마지막 책에서 그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볼 때에 제가 울컥합니다.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로드전스 목사님이 1981년도에 소천하였습니다. 그분이 1889년에 태어나셨거든요. 81년 10월인가 그때에 소천되셨어요. 노년의 마지막에 심히 병약하셨습니다. 병중에 있었어요. 육체가 너무나 쇠잔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정기검진을 왔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의 모습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치근해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이고 또한 많이 유시된 것 같습니다.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목사님께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말하기를, 의사 선생님, 내가 비록 내 육체가 약할지 모르지만 나는 한 번도 내 마음이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마음이 우울증에 빠진 적이, 우울함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을 난 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돌아가기 며칠 전에 병약하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가족들이 또 아시는 지인들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그분을 살게 해달라고. 그때 이분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발 내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막지 마라. 제발 부탁인데 내가 이제껏 사모하면서 내가 기다리던 이 영광의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너희들이 기도로 내 영광의 길을 막지 말아달라. 나는 주님 앞으로 가고 싶다.
병 낫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함으로 그것이 영광의 길을 가는 길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며 그것이 그 확신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만 이런 믿음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셨습니까?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능히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그분이 심히 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셨습니다. 왜 약하셨습니까? 왜 연약한 것처럼 보이셨습니까? 왜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누울 곳이 없는 강보의 사에서 마을 구에 누웠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는 자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는 동안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사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그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피조물이 되셔서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규율에 스스로 맞춰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어겨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약함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약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을만 하냐고요?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냐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하여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봅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이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이 비록 육체 가운데 거했지만 그분 앞에 나온 자들 중에 줄인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기셨습니까? 그분께 나오는 병자들 중에 못 고친 병이 있습니까? 내 능력 밖이니 너는 그냥 돌아가라고 내침받은 자가 있습니까? 모든 그분께 나오는 질병을 가진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들 중에 고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능력 밖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일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3번씩이나 주 앞에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그분께서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나온 자 중에 슬픔 가운데, 그분을 만난 것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받은 고통 가운데, 여전히 인생의 문제 가운데 돌아갔던 자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분을 거역하며 그분을 따르지 않아서 여전히 인생의 고통을 받으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돌아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수용하며 그분을 영접했던 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들이 여전히 세상의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돌아갔던 자들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난 모든 자들은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그 만난 기쁨에 의하여, 그 만난 즐거움에 의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인식한다면, 생각한다면 그분을 믿으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들은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로, 여러분의 전 삶을 의탁할 의탁자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 믿을 수 없거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지거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이 땅에 왔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보였던